하나님 말씀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12절부터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어 달아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 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누굽니까? 지금 이분이 누구예요? 네, 이분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자꾸 인간을 쳐다보고 우리의 잃어버리고 돌아가야 될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을 신뢰하고 사람의 지식을 따르고 사람의 어떤 도움을 구하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가 있는 것이고 이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이고 베델수 양원이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사람들은 하늘을 잃어버렸어요.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살아갈 수 있는 힘, 생명,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 이 사람의 관계가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자기만 생각합니다.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해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가 공급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고쳐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배우고 따르려고 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많이 따르고 있는 우리의 실정입니다. 그런가요? 이런 집회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우리의 생각을 하늘로 하나님께로 이 하나님과 누가 비기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누가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우리 김평원 목사님이 시간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참 제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참 많아졌어요. 제가 우리 김평원 목사님처럼 이렇게 좀 어떤 생리학적으로 잘 알면 참 좋겠어요. 그럼 제가 이걸 잘 설명을 해서 성경을 제가 참 잘 접목을 시켜줄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쪽에 지식이 좀 부족하고 뭐 책을 들여다보고 공부를 해도 제 머리에 별로 입력이 잘 안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들으면 그런 건가 보다 그냥 이해하고 짚고 넘어가는 것이지 제가 그걸 전달해서 가르칠 만큼 제 머리에 그렇게 입력이 잘 안 돼서 제가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짚어나가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어저께 목사님이 어제 낮에도 그 자가 면역성 질환 쭉 나열하는 거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 아닙니까? 그죠? 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인데 이게 다 낫는 치료법이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지금 어제 목사님 나열한 그 병들은 다 낫고 있거든요.
류마티스 잘 낫습니다. 여러분 그 성서의학에도 보면 류마티스 나는 환자들 얘기하고 있지만요. 제가 그 쓰면서도 그 어떤 한 분 20년 동안 류마티스로 방에 누워있던 사람 걸어서 나와서 밭에 삽질하고 농사짓고 한 30달 봉사하고 갔어요. 그분이. 여러분 류마티스 잘 나아요. 백막병 그거 났습니다. 동글동글하게 흰 반점 생기는 거. 그 색소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거 참 작은 면역성이잖아요. 피부 색소가 안 만들어지는. 그거 한 달 정도 하니까 전부 빠꿈 색깔이 다 나오더니 나중에 쫙 덮어나가대요. 그것도 나아져요. 혈소판 감소증 이런 거 그 작은 면역성이라고 병원에서 불치병이라 했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있으면서 계속 병원에 검사하고 왔다 갔다 했는데 계속 수치 올라가는 것입니다. 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지금 문제들은 전부 작은 면역성이 왜 걸리느냐? 우리 사람이 정상 생활을 안 해서 우리 몸이 비정상으로 바뀌고 있는 거거든. 몸을 복구하고 지키고 도와줘야 될 이 우리 몸의 T임파구가 변질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몸을 공격하고 들어가는 거거든. 그게 어느 부위에다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그 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변질을 일으켜서 계속 우리 몸을 위하여 살아야 되고 몸을 지켜줘야 될 이런 기능들이 몸을 공격하고 죽이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죽이는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인정 좀 하시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지금 우리 몸에서 생긴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살아간 결과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간 결과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인체는 반응하게 돼 있고 적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나쁜 환경에 가서 살면은요,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기를 바꿔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양보심이 많은지 몰라요. 이 주인이 자꾸 나쁜 환경에 가서 자꾸 나쁜 짓을 하고 살면 이 몸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가 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적응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쁜 공기를 마시면 처음에는 힘들지만 어느 정도 지나가면 적응이 돼버려. 나쁜 음식도 나쁜 말도 나쁜 행동도 처음에는 양심이 꺼리고 처음에는 이게 싫었지만 계속 하다 보면 그만 그렇게 돼버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양심을 자꾸 속이면 양심이 마비돼버려. 변질이 돼버려요. 우리의 모든 몸은요, 참 받고 반응을 하고 거기에 적응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전을 잘해야 돼. 이 주인이 이 몸을 잘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나쁜 세포가 생기고 변질이 일어나고 기능이 저하되고 정상 활동이 안 되는 것은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먹지 않고 제대로 말하지 않고 제대로 자지 않고 제대로 일하지 않고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이게 전부 다 비정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비정상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 시간이 갈수록 심각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밤에 공부하고 밤에 게임하고 언제 잠을 자는지 모르겠어. 어른들도 전부 거꾸로 살아지. 참 거꾸로 살아요. 아침을 잘 먹고 저녁을 안 먹어야 되는데 아침은 안 먹고 저녁은 실컷 배 두드리고 막 1차, 2차, 3차 회식하면서 먹고 다니다가 꾸역꾸역 먹어가지고 와서 그대로 이렇게 자고 또 일어나서 또 아침 밥맛 없으니까 대충 나가고 술 마시고 뭐하고 온갖 거 이거 전부 비정상적으로 사니까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안 따라가면 어때요?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버리는 것이지 뭐 어쩔 수 없이 따라가 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길이 아닌데도 애가 자꾸 뺑소니 치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가면서도 그 아이를 지켜주려고 하는 부모처럼 말이에요. 우리 몸은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몸에서 일으키는 병은 비정상적인 생활의 결과로 세포가 비정상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병이 생긴 거는 누구 책입니다? 내 책입니다. 이런 사람을 여기 와서는 비정상적인 생활 때문에 비정상 세포가 만들어진 이 세포를 바로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상적인 생활을 돌이키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병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여기 뭐 중풍병이 오고 관절염이 오고 암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고혈압, 당뇨병까지 오죠. 병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여기는 병을 다스리지 않고 몸을 다스립니다. 몸은 어디서 다스려야 합니까? 몸은 마음이 다스려야 됩니다. 병은 몸이 다스리고 몸은 마음이 다스려야 되고, 마음은 누가 다스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어서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야 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생각이 바뀌고 식성이 바뀌고 삶이 바뀔 때 우리 몸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돌이킬 수 있는, 용서받고 구원받고 회복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배우고 바로 먹고 바로 살면 건강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창조주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 원리, 이 진리를 하나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적용하면 다 맞습니다. 이 진리는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치를 따라서 풀면 다 맞게 돼 있어요. 꼬리가 전부 걸려 나갑니다. 그래서 진리 하나를 붙들고 전체를 연결시키면 그 법칙 안에 전부 다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게 어렵지 않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저께 우리 목사님이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입니다. 대학병원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 병원에서 나오는 이 최근에 나온 뉴스 이런 부분들을 저도 이걸 받아보면서 어제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그 얘기를 제가 접하고 있었는데, 이 병원은 세계적으로 이 난 케이스에 있는 환자들만 찾아오는 아주 유명한 병원이에요. 이 대학병원이에요. 근데 여기에 어떤 분이 계시냐면 벤 카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이 의사가 흑인입니다. 이분이 안식일 교인이에요. 그런데 이 병원이 특별히 유명하게 된 것은 이 사람이 쌍둥이, 뇌가 붙어 나온 쌍둥이를 뇌분리 수술을 해서 성공했습니다. 이 굉장히 어려운 정말 난 케이스의 수술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 수술해서 쌍둥이 아이를 분리시켜가지고 건강하게 만들어놓은, 이것이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소문이 나 있는, 그래서 더 대단하게 유명해진 병원입니다. 이 병원이. 그런데 이 병원에서 이미 어제 우리 목사님 얘기하신 그 치료법을 이미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 항암제는 더 이상 병을 치료할 수 없다고 하는 걸 밝혔고,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보면 100% 맞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100% 우리의 것을 가지고 하진 않아요. 제가 그걸 쭉 보니까 한 80%는 맞게 하고 있어. 그리고 대충 필요에 따라서 이런 생선이라든지 이런 고기도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이제는 영적을 하나 더 포함했다 그러죠. 사실 이게 이제 성경적입니다. 이건 세계보건기구에서 그렇게 이미 최근에 발표했지만, 이미 오래전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강건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미 우리의 건강은 영과 혼과 몸이 강건해야 그것이 강건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인간의 과학이 지금 쏙쏙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과학이라면, 그게 틀림없는 연구였다면 그것은 성경하고 일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학이 발달하면서 끊임없이 성경하고 근접해 들어가고 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거의 성경으로 근접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100% 맞다. 여기에는 제가 별로 신뢰를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의 연구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인간의 머리, 인간의 지식은 아직도
하나님의 창조물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과학적인 서적들. 근데 이 사람들의 책이나 이 사람들의 지식은 주로 그 먼저 연구하고 먼저 가르친 사람들의 글이나 이런 가르침을 참고로 해서 또 글을 쓰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가르치는 어떤 학문은 우리가 100% 신뢰할 건 아닙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가에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세상에서 최첨단의 의학으로 달리고 있는 이런 최첨단의 과학을 발표하고 있는 이런 기관에서 우리의 건강을 다스리고 있는 이런 기관에서 이 정도의 얘기를 했다면 우리는 그 이상의 하나님이 주신 치료법에 우리의 생각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원칙적이고 정말 이 너무나 단순한 이 진리를 제가 깨닫게 되면서 제가 그동안에 사람들에게 이 성경만을 가르쳐서 계속 이제 일을 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처음에 제가 이 환자들에게 건강식 채소를 먹어야 된다. 창세기 1장 29절에 음식으로 먹여야 된다고 할 때에 참 우리 교인들까지도 인정 안 했습니다. 아주 우리 교회에서 건강개혁한 사람들은 좀 극단주의로 취급이 되고 다 그냥 조금 세련되게 살고 수준 있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많이 인식이 돼 가지고는 세상에서 주는 영양 상식을 많이 접하면서 왜 고기를 먹어야 되는 것까지 설명을 하고 일어나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어요. 이상구 박사님이 처음에 이 KBS에 나왔을 때에 고기 먹지 말라 해가지고 이상구 박사님 누가 잡아 죽이려고 했다 그러잖아요. 이 정도로 이해가 안 됐을 때 그래도 이상구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매스컴을 통해서 발표를 하는 것은 기가 뚫린 사람들에게 상당히 호감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일이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인체는 성경적으로 볼 때에 우리의 인체는 이 머리에서 우리 모든 몸을 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머리는 우리 몸의 수도라 그럽니다. 엘렌 G 화이트는 그렇게 얘기하고 사도 바울도 이 머리에서부터 지시를 받아서 온몸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서로 대화를 하면서 온몸을 바르게 세운다 그랬거든.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그 사랑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기관에서 우리를 지도할 때 가르칠 때 우리 온몸이 거기에 반응해서 서로 연락하고 서로 돕고 세포가 서로 대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세포학이 발표되기도 전에 수천 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미 글 쓴 지 지금 1900년 200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2000년 전부터 지금 이런 얘기를 성경에서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내가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마음에 기록하여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랬어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우리의 사람의 마음의 기관인 머리에 이 전도엽이라고 하는 기관이 하늘과 교통하는 영적 교통을 할 수 있는 기관이라 그럽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서 그 말씀의 기록을 유전자를 통해서 온몸에 연락을 보내고 거기에 반응해서 살아가게 돼 있는 우리 인체의 신비한 구조에 대해서 성경에는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날 이제 세포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조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것 때문에 적어도 우리 재림교인들이 지금 눈을 뜨면 너무 늦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 백성은 세상에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될 거라 그랬고 세상을 명령하고 가르치는 전도자가 될 것이고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얼마나 하나님 믿는 백성이 창피한 짓이냐 이 말이죠. 좀 아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깨닫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이 성경이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막연하고 성경을 아무리 읽고 교회를 다녀도 정말 이게 사실인지 믿을만한 건지 몰라서 제가 엄청 갈등을 했습니다. 제가 30대 후반쯤 들어서면서 제가 교회를 7살 때부터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유치원 그 장로교회 주일학교에 크리스마스 때 떡얻어 먹어가면서 동네에 있는 그 장로교회 다니다가 제가 예배 드리는 날이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라는 걸 제가 공부를 하고 초등학교 4학년 때에 제가 안식일 예배 드리는 이 교회에 들어오게 돼가지고 그 안식일에 교회 가는 게 제 신앙이었습니다. 그때 제게 온 빛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안식일에는 다른 일의 스케줄이 제 인생에 없었습니다. 제가 가게를 하면서 그날은 손님하고 어떤 약속이 돼 있어도 그거는 취소하고 우리 아이들을 학교 보내면서 이 사회학교 보내면서 안식일에 어떤 행사가 걸려도 저는 학교 안 보냈고 우리 안식일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가야 된다는 나 그 이후로 안식일날 아이 낳고 산후조리 하면서 한 달 정도 못 나간 거 외에는 제가 교회를 안 나가본 적이 없이 안식일에 교회 가는 게 제 신앙으로 빛이 왔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점점 이제 말씀을 공부하고 다녔지만 더 이상 내 행동을 바꾸는 빛이 제 가슴 속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저는 철저하게 안식일 날 교회 가는 신자였고 거기서 11조나 교회 활동에 열심히 참여했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서 중책을 받아가지고 저는 여러 분야에서 교회에서 저는 봉사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걸 30년을 했지요. 제가 37살 때 예수님을 이 진리를 만나게 됐지요. 말씀의 깨달음이 제게 오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30년을 교회를 다니다가 열성으로 교회 활동하고 인간관계하고 교회 생활에 그냥 거기 제 신앙이 붙어가지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제가 그렇게 그냥 열심히 앞뒤도 안 돌아보고 교회하고 연결된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다녔는데 점점 제 마음에 갈등이 왔습니다. 성경을 교회에서 자꾸 통독을 하라 하니까 성경을 통독하게 됐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건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의문이 많이 생기고 성경에 대해서 더 불신이 많이 생기고 더 나는 희망이 없어지더라고요. 교회 가서 봉사 열심히 하고 뭐 또 목사님들 방문 가면 따라다니고 전도회 하면 막 가서 안내하고 구도자 데려가고 뭐 교회 가서 안식학교 교장도 하고 뭐 가정공부 교사도 하고 유년교사도 하고 뭐 교회에서 잘하니까 나는 좀 신앙이 있는 줄 알았는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가 전혀 말씀하고 맞지 않게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 그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여러분 지금 성경을 다 읽어보신 분들이니까 공감이 되리라 생각하고 제가 하나하나 짚지 않겠습니다. 구약시대는 구약시대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당시 그러면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통솔해 나가셨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어. 친히 그분이 직접 통치하셨으니까. 그럼 예수님은 오셔서 직접 예수님이 행하신 거니까 그분들은 하나님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게 우리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냐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참 많이 갈등을 했고 환자들이 생기면 교회를 안 오죠. 그럼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오후에 방문을 가서 환자 집에 가서 야고보서 5장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읽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신 걸 성경을 펴고 읽어주고 기도해 줍니다. 봐, 예수님이 이렇게 병을 고쳤어. 야고보서 5장에 고쳐주겠다 약속하셨지 않느냐.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고쳐주실 걸 믿습니다. 기도하고 돌아왔지만 그 사람이 낫지 않아. 그런 일을 저는 수십 번 수년을 당하면서 다니면서 당연히 기도해도 안 나을 줄 알고 기도하고 오는 겁니다. 기도해도 안 되고 예배 드리도 안 되고
70번씩 7번씩 용서가 어떻게 가능하냐. 한 번도 용서 안 해가지고 나한테 한 번만 상처를 주면 이 꼬부랭이가 딱 생겨가지고 그 집에 잘못가 불행한 일이 생기면 그렇지 잘 됐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잘못되면 괜히 신나더라 이 말이에요. 괜히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고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더라 이 말이죠. 그것도 어떻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사촌이 땅 사도 배 아픈데 나하고 상관없는 이웃을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이건 이거는 도무지 아니다. 나하고는 이 성경하고는 절대로 맞지 않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보면 볼수록 거부 반응이 와요. 할 수도 없는 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구나.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는 쉴 것이라 했는데 난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쉼이 없어.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은 빠지면 큰일 나. 저는 제 생애에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쉼이 없어요. 쉼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짐이에요. 짐. 또 보면 짐이에요. 그 다음부터 목사님 설교 들으면 짐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을 읽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나시면 짐이에요. 저는 짐이에요. 이게 짐이지 어떻게 쉼입니까? 여러분은 어떻던가요? 여러분은 잘 믿어서 그리 않지요. 저는 잘못 믿어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지 제가 하나님을 믿고 살지 않더라 이 말이죠. 교회 생활을 했지 제 개인의 신앙 생활을 하고 있던 게 아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어떻게 내렸느냐.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성경의 표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다. 죄인은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아무리 주여 믿습니다 해도 내 안에 죄는 그대로 있더라. 그래서 오히려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 받는다 하면 그거는 그만 덩달아서 예수님 은혜로 구원 받으니까 그냥 무조건 믿으면 되겠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것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 행위가 없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면 이 행위가 어떻게 나오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알라고를 하지 않고 저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냥 포기를 하고는 2년 동안을 갈등을 하다가 37살 될 때 제가 포기를 하게 됐어요. 이제 교회를 안 나가려고 생각했고 7살 때부터 30년 동안을 교회 안에서 제가 잔뼈가 굵어왔지만 한 가지도 잡히는 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도 모르겠고 저는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저는 이거 붙잡고 있다가 나중에 세상 것도 못 붙잡고 양다리 걸치고 있다가 나중에 이것도 저것도 다 놓치게 됐구나. 교회를 다니니까 손해보는 거는 상당히 많아요. 시간적으로 낭비. 아이들 학교 다니는데 방에 11조 갖다 내는 것뿐 아니라 그 교회 낼 돈도 얼마나 많은지 교회 짓는다 하면 내야 되고 뭐 한다 하면 내야 되고 특별헌금 해야 되고 월정연금 작게 하면 또 눈치 보이고 교회 또 연금 종류는 어찌 그리 많은지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 교회 다니는 게 아주 짐이요. 그것도 짐이고 차라리 내가 한 다리를 끊어버리고 한 다리로 내가 올라타면 오히려 이게 잘 나갈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아무리 읽어도 이해도 안 되고 들리지도 않고 공감도 안 되는 이 막연한 이 성경책 들고 교회 다니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잘 알고 내가 적응이 잘 되는 세상의 차를 타면 이 열차를 타면 바로 내가 세상적으로 좀 활기를 펴고 살 것 같은 그런 해방감을 내 마음에서 느끼면서 이 말씀에서 교회에서 주는 그 가르침에 속박되어 있던 여기서부터 제가 풀려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풀려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정을 다 하고 그래도 그냥 교회를 안 나가려니까 하나님이 또 복은 별로 안 줬다고 생각이 드는데 괜히 저주까지 받으면 큰일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교회 안 나가면 어쩐지 또 벌을 주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마지막 기도를 하고 내가 안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 갈등을 하나님은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제가 성경을 펴고 읽으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제가 이런 걸 막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성경을 읽었거든. 그랬는데 대답이 없어. 하나님 대답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찾아가면 답을 주는데 하나님 답을 안 줘. 사람은 찾아가면 그게 맞든지 틀리든지 대답을 듣고 오잖아요. 사람하고 상담을 하면. 하나님한테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대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오늘만큼은 하나님이 대답을 주시겠지. 이제 내가 오늘 이후로 하나님이 대답 안 주시면 나는 교회 안 나갈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됐는데,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계십니까? 진짜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이 성경이 도대체 어떻게 나하고 상관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이 성경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면 뭔가를 좀 해 주십시오. 저는 안 됩니다. 그래, 하나님 진짜 계신다면 계시는 증거를 저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저 하나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기도를 막 하나님 앞에 할 때에 진심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했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런데 저는 엉뚱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 대답을 저는 어찌 기다리고 있었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나타나 주실 것이다. 어떤 사람은 환상을 봤다 그러대, 기도하면서. 지금 내가 기도할 때 환상이 나타나나? 그렇다면 생각해보고. 어떤 사람은 덩어리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간다 그래. 그럼 나 덩어리가 따뜻해지나 또 한번 생각해보고. 어떤 사람 불이 펀덕펀덕 온다 하니까 또 불이 펀덕펀덕 오나 한번 기다려보고. 어떤 사람 귀에서 뭔 소리가 들린다 하니까 그것도 또 들릴 건가 기도하면서 막 제가 관심을 가지고 해봤어요. 아무것도 안 나타나. 아무것도. 진짜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저에게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거의 마칠 무렵에 가가지고 제 머릿속에 성경절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 성경절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들이 읽고 있는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은 모두 누구에 대하여 기록해 놨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셨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읽은 성경에 오겠다고 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이 성경에서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지금까지 성경 공부했잖아. 그 성경이 다 나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것이다. 맞나요?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계신지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알려면 성경을 더 확실히 봐야 되겠다 이 말이야.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경을 그렇게 알고 딸딸 외우고 지키고 살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핵심 주인공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지만 성경의 주가 되시는, 주인이 되시는 그분을 만나지 못해서 눈앞에 놓고도 그분을 몰라봤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면서도 그분을 못 보고 있더라 이 말이죠. 제가 그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절이 제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때 아마 제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환상으로 딱 나타나가지고 하얀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하고 가셨으면 저는 항상 그 환상을 쳐다보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응답이 말씀으로 답을 주셔서 그래서 제가 그 이후부터 말씀으로 제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말씀에서 제가 주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환상 보고 예수님 만났다고 간증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 저는 절대로 그게 아니다. 당신은 환상을 본 것이지 예수님을 만난 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와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이 진리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성령 받았다고 뜨겁게 흥분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의 감정도 아니고 기분도 아니고 꿈도 계시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십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 저는 그때에 자꾸 갈등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저에게 기도 응답을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내가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 어디 가서 공부를 좀 배워야 되겠어. 근데 그때 제가 뭘 다 확실하게 짓고 싶었느냐 하면 계속 우리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재림교회라. 재림교회. 그런데 저는 재림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재림. 왜냐하면 이 성경이 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만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도 막연했어요. 저에게는. 그 확실하게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수박 끄달기로 성경을 아는 것 같았는데 몰랐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진짜 예수님 재림이 있나 그러면 제가 이제 하나하나 공부하기 이전에 제가 통틀어서 제가 딱 하나 짚어나가고 싶은 게 세상에 종말이 진짜 올 건가 이거요. 진짜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건가. 진짜 종말 사건하고 예수님 재림 사건이 동일하니까 진짜 세상에 종말이 올 건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진짜 그동안에 들었던 게 사실인가를 짚어보고 싶어서 공부를 이제 하기 시작했죠. 몰랐던 것을 배우려고가 아니라 이미 듣고 알았다고 생각하는 게 내게 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헷갈리고 있으니까 확신을 얻고 싶어서 이제 제가 공부를 하려고. 그래서 제가 교회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공부를 안 했어요 그때. 왜냐하면 목사님은 다 가만 보니까 자기도 못하는 걸 하라고만 자꾸 가르치니까 저건 전부 싹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목사님이 딱 설교하시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네가 가진 거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 말씀을 설교하시잖아요. 그 목사님은 그래 하십니까? 제가 계속 그러고 한 2년을 다녔거든 교회를. 목사님은 그래 하십니까? 목사님은 이웃을 진짜 자기 몸처럼 사랑하십니까? 그래갖고 어떤 때는 제가 목사님 집에 사모님하고 막 사귀어가지고 제가 의상실 하면서 옷을 만들고 하니까 옷도 한 벌씩 막 해주고 그래서 사모님하고 사귀어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제가 막 놀았어요. 이 집에는 진짜 영혼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가. 정말 교인을 구원해야 할 영혼으로 보는가. 자기 밥줄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제가 짚으려고요. 그 집에 가서 막 살다시피 왔다 갔다. 음식 타고 갖다 드리고 이러면서. 근데 이제 사사로운 얘기가 사생활에서 나오잖아요. 설교 단상에서는 하나님 말씀만 전하지만 사생활에서 나오는 그게 자기거든. 그래서 저는 그걸 보기 위해서 저는 진짜 침투에 들어갔어요.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싶었어요.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진실을. 진리의 진실이 뭔가 이걸 제가 알고 싶어가지고 왜 이게 진짜 존재하는 거라면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잡아야 되는 거거든. 왜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한 번 살고 나면 그냥 끝입니다. 그게 성경대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거라면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까? 그죠? 이 은혜의 기회라고 하는 이게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걸 결정할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정말 저는 피가 나도록 이거는 찾아야 된다. 그래야 저는 그런 짓까지 다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리 해서 교제했던 그 목사님 사모님 지금 이 얘기 들으면 좀 억울할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들여다 가봤지만 그들이 그런 정신으로 살지 않아.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가서
성경 공부하고 싶어 마음이 없어졌어요. 자기도 안 믿는 거, 자기도 모르는 걸, 자기도 확신이 없는 걸 성경책 읽어갖고 전달해 주는 거는 나도 하겠는데 뭐 그 뭘 배울 게 있는가. 제가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저는 지금 우리 목사님들을 그렇게 안 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아직도 연약한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옛날에 저처럼 갈등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 저는 아멘으로 다 봤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제가 비뚤어지기 시작하니까 이런 것만 자꾸 보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안 나오고 이 교회는 하나의 사업단체다. 그래서 신학교라는 걸 만들어 놓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이 교회를 운영해가지고 다 직장 만들어주고 있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옛날에 했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공부를 목사님한테 가서 배웠으면 훨씬 더 잘 배웠을 것을 저는 목사님을 안 찾아가고 어느 장로님을 찾아갔어요. 그 장로님의 신앙 생애를 제가 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분의 신앙을 제가 쭉 지켜보고 나왔는데 80이 넘어도 여전히 그분은 영혼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찾아가서 장로님 제가 성경 공부하고 싶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아니 최 집사가 뭘 더 배우려고 그래? 그러셔요. 왜 제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답을 안 했어요.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최 집사가 뭘 더 배우려고 왔어? 그러시는데 그 대답, 거기에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 말만 했어, 제 말만. 장로님, 진짜 세상에 종말이 올 것입니까? 그랬죠. 그랬더니 아니 최 집사 그걸 몰라서 물어 그러셔요. 또 대답 안 했어요.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때가 제가 또 물어봤어요. 장로님, 진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까? 같은 질문이거든, 두 개가. 네. 그러니까 장로님이 딱 들으시더니 아니, 최 집사가 그걸 진짜 몰라서 물어? 그러셔요. 장로님, 제가 많이 읽었고 들었는데요. 믿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믿어지고 싶어요. 좀 믿어지게 공부 좀 가르쳐 주세요. 저를 좀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하면 되겠나 생각을 하시더니 그럼 다니엘서의 예언 공부를 해야 되겠구만. 아, 장로님 저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우리 교회에서 1년에 한두 차례씩 날마다 전도회 할 때 제가 맨날 구도자들 데리고 가서 한복 입고 안내하고 맨 제가 했잖아요. 다 알아요. 그 뭐 다니엘 신상 그려놓고 뭐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꾸고 어쩌고 저쩌고 뭐 바벨로니아, 메데 페르시아, 헬라, 뭐 로마, 뭐 열나라 발가락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거 그거 뭐 모릅니까? 어디 그 다 아는데요. 다른 걸로 가르쳐 주세요. 다른 걸로 제가 모르는 걸로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아니 앞으로 이 세상에 종말이 진짜 올 건가? 예수님이 진짜 재림할 건가? 이걸 확실히 가르쳐 주려면 아니 다니엘서의 예언을 가르쳐 주지 않고 어떻게 내가 가르쳐 줄 재주가 있느냐? 그럼 뭘 공부하면 되겠느냐 그래. 그걸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거밖에 없어. 그러면 제가 그거 공부하겠습니다. 다시 제가 공부를 하려고 생각하고 그런데 장로님 이 공부를 제가 하고 저는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 저는 그걸 알아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게 확신이 오도록 가르쳐 주세요. 그래가지고는 저도 거의 가까이 다 알고 있는 걸 다시 짚기 시작했죠.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이 얘기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 같아도 모르고 사는 게 하나님이고 믿는 것 같아도 안 믿고 사는 겁니다 지금. 예, 그러고 살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고 살면 이리 안 살아요. 성경의 믿음의 노독들처럼 그렇게 삽니다. 예, 이렇게 안 살아요. 사람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처럼 삽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정말 제가
정말 알고 싶어서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부산에서 이제 의상실을 한 10여 년 하다가 하동에 와서 있을 때입니다. 그때가. 그래가지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수요일 날 딱 가게 문을 닫고 일하는 애들 다 내보내고 딱 그날 일찍 문 닫아버리고, 그 문을 닫아놓고 잠가 놓고 장로님 우리 집에 오셔갖고 제 남편하고 저하고 둘이서 성경 공부했어요. 이때에 제가 3개월을 이렇게 해서, 어떤 때는 저녁 먹고 바로 시작한 게 12시까지도 갔어요. 그때 제가 연설을 펼쳐놓고 세계사를 갖다 놓고 내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세계사도 이해를 해야 되고 연도 이해를 해야 제가 이게 확실히 믿어지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이걸 2가지 책을 놓고, 장로님 연을 이렇게 하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진짜 있었습니까? 근데 사실 세계사에는 그게 없다 그러네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없답니다. 바벨로니아가 건국된 거는 있지만 왕의 이름이, 저는 거기서 그때 장로님한테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게 없다고, 그거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독일에 가가지고, 독일에 가면 거기에 바벨로니아의 그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바벨로니아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박물관들이 거기는 가면 참 많아요. 제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봤더니 그 건물 만들어 놓은 그 입구에다가 이 뭐라 그럽니까? 입구에 도장 찍어놨잖아요. 거기다가 나 느부갓네살은 몇 년에 이 바벨로니아를 건국했다는 게 딱 찍혀 있어. 누가 그 번역을 해서 읽어주는데 제가, 아, 이 바벨로니아의 건국 초대왕이 느부갓네살이 맞구나. 그때 제가 확인을 했지만, 제가 그 당시 공부를 할 때에는 느부갓네살은 그만두고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신상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펼쳐준 그 역사를 제가 보게 되면서 3개월 동안 이걸 하나하나 짚어가지고 제가 공부를 다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성경이 사실이군요. 성경이 사실이네요. 장구한 5,600년 전에 앞으로 되어질 이 2000년 이상 미래를 내다보면서 세상의 종말까지의 지구의 역사를 하나님이 미리 성경에 기록해놨다는 것. 이걸 제가 보면서 지금까지 2000년 이상 흘러내려온 그 역사가, 세계사는 보세요. 성경은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를 미리 기록했고, 세계사는 이루어진 것을 이루어졌다고 기록해 놓은 거 아닙니까? 이걸 딱 맞추어서 공부를 해보니까 딱 아우가 들어맞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어느 나라에 어느 왕이 일어날 왕의 이름까지 미리 기록을 해놨어. 아멘. 이렇게 확실하게 성경이 들어맞구나. 그렇다면 성경은 확실히 믿을 만한 책이고 이것은 사실이고,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말씀을 주신 분이 확실하게 계시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이 말을 했겠냐면, 다니엘이 지어냈겠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는 걸 제가 딱 붙잡으면서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하나를 깨달았는데 어찌 그리 눈물이 날까요? 정말 제가 얼마나 그분을 알기를 원했겠습니까? 이거는 오랜 세월 고아로 있던 아이가 자기 부모를 찾았을 때 그렇게 울까요? 제가 기쁘고 감사하고 확신이 와가지고 하나님 계시는군요. 하나님 계시는군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계신 걸 딱 붙잡고, 그거 하나만 딱 붙잡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되었다고 하는 거 그것만 딱 붙잡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이 분명히 재림한다는 걸 알았어. 왜? 지금까지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 나왔으니까 지금 내가 태어난 이 세상은 10발가락 시대, 여러 나라로 흩어져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요. 그 다음에 제가 태어난 이 시대는 보니까 이미 이제는 계시록 13장의 예언에 이제 이 뭡니까? 지구 역사, 세계 역사 속에 1260년 동안의 종교 암흑기를 만들어낸 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온 첫 번째 짐승이 뭘 했는가, 이런 걸 쫙 짚어볼 때 이것도 다
과거로 지나간 역사들 아닙니까? 그리고 죽었던 상처가 다시 일어나서 활동할 것에 대한 예언이 동일하게 계시록에 나타난, 저는 이 계시록 13장하고 다니엘서 2장 7장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짚고 2300주야 예언에서 어제 우리 아래 목사님 말씀하셨던지 뜻이 2300주야 예언은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그 과정을 쫙 예언해 놓고 2300주야가 끝날 때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이 지성소로 들어갔다는 게 확실하고,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간 시대는 언제든지 재림하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게 그게 말세 시대입니다. 제가 이런 걸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공부를 다 하고 나니까요. 분명하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이 오늘도 오실 수 있고 내일도 오실 수 있는 시대에 와 있는 것입니다. 아멘. 1844년 이후로는요, 시기가 없어요. 이 시대는 언제든지 우리가 준비되면 오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질 건지 땡겨질 건지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고 일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시간은 언제든지 우리를 따라 그분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든지 늦추든지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하이브는 그랬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 시대는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시대구나. 제가 그때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재림신앙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재림교인이었지만 재림에 대한 설교는 많이 들었지만 설교는 해놓고 재림신앙을 안 했기 때문에 저도 설교를 들어도 재림신앙을 안 했어요. 재림신앙이 뭔지 아세요? 재림신앙이 새천사 기별을 받아들이는 준비입니다. 새천사 기별을 받아들이면 재림 준비가 됩니다. 지금 우리 김평환 목사님, 제가 옛날에 제가 초창기에 눈 뜨고 일어날 때 김평환 목사님이 쓰신 책을 제가 읽으면서 이 사업이, 이 의료 선교 사업이 새천사 기별의 오른팔이라고 하는 거, 그때 우리 목사님이 무슨 책에 그거 쓰셨죠? 단기 신학의 그 어떤 교과로 낼 때, 맞아요, 성서예언과 교회 책을 제가 읽었어요. 그때 거기에서 이 의료 선교 사업이 새천사 기별의 오른팔이라는 걸 쓰셨어요. 제가 그때 읽은 게 까마득하게 지금 기억이 나요. 벌써 25년 전이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김평환 목사님이 어쨌든 이 기별과 함께 이 건강 기별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걸 제가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그때부터 제가 이제 예수님이 확실히 오실 것이다. 언제? 내가 살고 있는 시대에 오실 것이다. 이게 내 재림 신앙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이게 이제 저에게 주어진 숙제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걸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께 답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지요. 그냥 교회에서 성경을 통독할 때에 제가 창세기 1장을 수십 번 읽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성경 통독하라 그러면 항상 저는 창세기 1장부터 읽어나가다가 저 뒤에 가다 어려우면 또 중단하고 또 읽어나가다가 또 골치 아픈 부분 나오면 또 중단해버리고 그것도 신약 성경부터 읽다가 또 저 나가다가 또 어려우면 중단해버리고 맨날 제가 성경을 그렇게 통독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확실히 내가 살아있는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내가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죠?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시대에 내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겠더라고. 그게 제가 재림신앙에 들어간 첫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성경을 이제 창세기 1장을 읽고 제가 창세기 1장을 딱 펴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성경 읽어도 뭔지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걸 제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될 줄 믿겠습니다. 제가 그 믿음으로 말씀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기록할 때 역사하신 하나님, 그 성령님 제 안에 보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동일한 깨달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제가 창세기 1장을 딱 펴고 읽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읽어지는데 저는 이미 창세기 1장을 다 머리에 외우고 있거든. 이거는 노래도 나와 있어. 제가 어린이들 가르칠 때 노래로 불렀던 거 아닙니까? 천지창조. 이미 이 창조가 내 머릿속에 다 들어있고 여기에 다 나타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도 저는 천지창조에 대한 성경을 이해를 못했다니까. 참 희한하지요. 그래서 이게요, 참 희한한 겁니다. 이 성령이 가르쳐야 된다는 거하고 머리로 배운다는 게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창세기 1장에 보세요. 반짝반짝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 해놓고 해와 달과 그림을 그려놓고 하늘이 있다고 하고 가르쳐줘 놓고는 왜 제가 그걸 못 믿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딱 읽는 순간에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이 싹 연결이 되면서 아, 이게 여기 다 있네. 이제 그때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이 현실하고 만났네. 똑같네. 성경이 현실하고 똑같네. 성경이 현실이구나. 다니엘서 2장에서 만났던 그 깨달음이 여기 와서 또 만나졌어요. 아,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그래서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보세요. 집도 지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집이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계신가요? 아멘. 머리가 그냥 여기서 뚜껑이 팍 열려서 제 머리가 그냥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는데 아, 하나님이 진짜 계시고 또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었고 또 확인하고 그래가지고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구나, 사실이구나.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예언서도 미리 될 걸 말해 놓으니까 그때가 되니까 다 되어졌고 창세기 1장은 그때 있으라 하니까 그대로 되어져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만 하면 그대로 되어져 버리는 거구나. 아멘도 안 하세요. 아멘.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되어져 버리는구나. 아멘. 지금 되든지 나중에 되든지 나중에 될 일은 나중에 되고 지금 될 일은 지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구나.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성경이구나. 이제는 뭐가 뚫리겠습니까? 아, 그 말씀이 온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을 이루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 말씀은 분명히 그대로 될 것이다. 아멘.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 믿음을 어디에 고정하라 그랬어요? 말씀에 고정하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들어야 된다고.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이 왜 생기는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구 역사를 예언하셨고 그대로 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으라니까 창조된 게 이 지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이루는 능력이 있어서 그대로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대로 되는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그대로 해주마. 내가 그대로 해줄게. 믿어라. 믿을 수 있습니까? 아멘. 내가 그대로 해줄 테니까 믿어라. 아멘. 믿어지겠습니까? 아멘. 내가 그대로 해줄게 할 때에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약속을 붙잡는 손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한 그 믿음의 공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나 그 믿습니다고 한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해 주는 줄 알고 십자가를 믿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예수님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나의 영과 혼과 몸을 일깨워서 살게 할 때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이 신앙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마지막 성도의 신앙입니다. 아멘. 이게 안식일을 회복하는 백성들의 신앙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 이 진리를 딱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지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니까 말씀이 내 안에 쏙쏙 들어오겠지요. 믿음은 받아들이는 기능이거든. 여러분, 사람이 선물을 주면 걸어가야 되고 받아와야 되고,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주면 받기 위해서 가야 되죠.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잡아야 되죠. 그게 손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뭘로 주셔요? 말씀으로 주시잖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말씀으로 주십니다. 아멘. 그럼 그 말씀은 손이 가서 받나요? 손이 가서 받아와야 되나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나가서 받아오는 걸 믿음이라 합니다. 믿음은 마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믿으니까 들어오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걸 믿으니까 자꾸 들어와요. 들어오니까 생각이 바뀌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해서 나를 바로 지도해서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계속 받아 먹고 창자에 채우고 나니까 몸이 반응하고 일어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봉사라고 하는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뭐 착해서 좋은 일 해보려고 병든 사람 데리다가 봉사한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좀 착한 일, 대단한 일 해보려고 교도소 죄수들 나와서 오갈 데 없는 죄수들을 1년씩 데리고 산 것도 아니고, 정말 그 말씀이 내게 와서 배고픈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읽을 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허락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내가 너에게 주었다 받아서 네 걸로 삼아라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게 허락하신 약속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는 현실이 됩니다. 아십니까? 지금 제 얘기 똑바로 들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여기서부터 나아지지 아니하면 괜히 어느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와가지고 한상 보고 예수님 만났다고 떠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진다는 그것 때문에 그 말씀 안에는 이미 그대로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고 허락이 있다는 걸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 신약, 그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맺은 언약, 약속입니다. 약속,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한번 약속하면 하나님이 지키십니까? 안 지키는 게 불가능이죠. 근데 그 약속이 우리에게서 안 일어나는 건 왜 그럴까요? 내가 받고 약속을, 언약을 지키지 않으니까, 내가 안 받아들여서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미 지키실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그 한 번 말씀하시는 그대로 만들어져 버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될 걸 믿고 제가 받아들이니까 진짜로 이게 내가 변하더라 이 말이에요. 내 생각이 바뀌어.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신앙관이 달라지고 뭐가 더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 이게 가치관이 딱 바뀌고 이제 이 말씀이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 삶이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 하니까 제자들이 그럼 참 어렵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신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추진하고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신앙을 지금까지 하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내가 일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은 돕는 자 중에 계셨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도우면 하나님의 일이 내게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일을,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일을 이루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온 성경의 그 위대한 믿음의 노독들이 걸어간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하신 하나님,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하신 하나님, 모세를 모세 되게 하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를 그 믿음의 노독들처럼 되게 하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성경이 조금 풀렸습니까? 아멘. 거기에 기초를 두고 제가 말씀을 따라서 살고 말씀을 따라 일하고 말씀을 따라 가르쳤을 때 그 말씀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제가 지금 25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수많은 환자들이 간증하고 사람이 변하고 회개하고 우울증 환자들이 우울증이 나가버리고 여기에서 그 엄청난 죄인 정말 가정이 파탄되어 다 깨어진 인생이 와서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이런 감정들. 여러분 제가 그 성서의학을 쓰면서 이 사람들 몇 사람씩 이렇게 삽입하면서 제가 성서의학을 썼지만 어떻게 그걸 책에다 다 기록하겠습니까? 25년 동안 저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제가 그걸 다 기록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요한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그 생애를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 부족하다 그랬어요. 기록 못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그 일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랬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의 그 경험을 25년 동안 해나오면서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에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과정, 여기까지 인도하신 과정,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한 이 딸을 하나님이 각 나라로 보내서 가르칠 수 있도록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육신을 통하여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하여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보라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이것이 삶 속에서 외쳐지는 생활의 경험의 외침입니다. 이런 기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가 이 얘기를 다 하려면 정말 시간이 없고 정말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제가 기록할 수 있는 문장력이 없고 기록할 말이 없고 정말 하나님이 이루신 그 한 과정을 제가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 믿음은 공중에 대고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그분이 내 주인이 되고 나는 그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는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쓴 책들 서두에 다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내 주인이 그분이라는 그걸 빼지 않고 사도 바울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이 첫 서두에 들어가는 걸 우리가 읽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번에 우리가 이런 과학적인 근거들, 이런 병원에서 환자를 취급하는 이런 병원에서 하는 것들이 그게 거의 과학이 발달했다면 하나님의 창조과학에 근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나은 진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칠 때 그들이 우리에게서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의과대학 교수들한테 가가지고 이 강의를 할 때에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뭐겠습니까? 성경밖에 없고요. 여기에 다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걸 제가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주셔서 제가 지금도 그렇게 전하고 있지만 이번에 여러분들은 어느 의과대학에 가서 이런 강의 못 듣습니다. 그렇죠? 어느 의과대학, 저 뭐 호킨스 병원의 그 의과대학 교수한테 가서 이 강의 못 듣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사회적이고 지금 영적인 부분을 보탰다 그랬죠. 그 영적인 부분은요 진리가 와야 됩니다. 진리.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서 진리를 전한다면 그게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게 없습니다. 이게 균형이 깨져 있어요. 지금 세상의 의학은요 이 뉴스타트 이걸 제대로 한다고 요법을 갖다 한다고 해도요 건강식하고 운동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뭐 한다고 해도요 그건 전부 다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겁니다. 영적인 게 없습니다. 이게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이 포함되어야 올바른 사회적인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거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양원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요양원을 교회가 있는 곳마다 세우고 가정마다 요양원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마지막 영적 이스라엘은 가정마다 이런 요양원이 되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치고 봉사하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일을 해서 지금까지 나온 거거든요. 그 지금에 와보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하나씩 깨닫고 막 발표한다고 야단이에요. 제가 지금 할 얘기가 참 많아요. 이런 부분 제가 나가서 의사들 만나서 그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받고 있는지 이런 얘기 제가 다 지금 얘기할 수 없지요. 저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가지고 나갔을 때에 어떤 인간이 아직도 깨닫지 못했던 지식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지고 배울 때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불변하는 영생하는 지식입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진리의 빛, 생명의 빛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셔서 온 땅에 비추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많이 감추어 두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사람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더러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가기를 원하오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